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아멘. 로마서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오늘은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잠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어져 있는지 같이 나누면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같이 전체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좀 훑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카리스마 되찾기. 카리스마 아시죠? 되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뭘 또 되찾나? 카리스마 필요 없는데 카리스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우리 남산교회 문제 없죠? 아멘. 여기서는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는 아멘 소리 나오고. 좋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 아마 문제가 작으냐 많으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이 들어와서 뭐가 되는 장소인가요?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장소이고요, 의인으로 거듭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확신하며 그 고백을 이뤄낼 때 우리는 한순간에 정말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한순간에 의인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버겁고 힘겼거든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 옛사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의 속성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이 계속 갈등을 느끼며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얘기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른 길로 서나갈 수 있을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하나씩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같이 중보하며 같이 또 간구하며 같이 또 세워나가며 사랑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요, 로마서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진행이 되어지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신서가 시작되어지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서신을 보낼 이유가 없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물결치면서 정말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온 유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세워져 가면서요, 문제가 발생되어지지요. 그래서 로마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연결되어져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멈추어질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요, 멈춰져서 거기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지금 로마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로마 교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큰 문제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주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 들자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다양한 성향들과 특징들로 말미암아, 신앙관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안에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가 달랐던 삶에서 또한 종족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 있으니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서로의 주장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주장으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좋은 신앙이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얘기한다면 괜찮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든가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본질을 내세우며 사랑을 이야기하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뒤로 빼버리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날은 소중한 날이니까 이 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좋은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죠. 이 음식 먹거나 저 음식 먹거나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는 믿음이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라고 폄하합니다. 무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 나쁘니까요, 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없는 것들이 저렇게 한다라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많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바울 사도가 이제 서신서를 적어서, 로마서를 적어서 보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땅끝까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머물러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요, 로마를 넘어서서 서바나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로마 교회가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같이 동역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교거든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교회를 확장시키고 크게 만들고 건물을 크게 만들고 우리가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누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여서 선교하여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지상 최대 과업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다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분열되어지니까 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안식이 없습니다. 누림이 없는 거죠. 이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도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전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구원받는 생명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 되찾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속에서 카리스마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카리스마가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길로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카리스마 되찾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카리스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카리스마 하면 생각나는 것.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카리스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눈매가 좀 날카롭고 그리고 한성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면 카리스마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사람 앞에 가면 머리가 숙여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카리스마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카리스마, 이게 현저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카리스마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카리스마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많은 사람을 휘어잡거나 이게 벌써 첫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휘어잡거나 그리고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이나 재능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휘어잡거나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이나 자질을 이제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그리고 대중을 따르게 만드는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을 바로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요, 제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국어사전에도요.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기독교의 신이 사랑으로 베푸는 은총,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본래는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게 카리스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으로 들어가 있고 그 인간적인 그런 능력들과 자질들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바로잡아 가지 않는다면요, 본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세상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 왜곡되어진 것, 변형되어진 것이 진짜 카리스마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카리스마의 역사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카리스마의 역사라는 책이 이제 호주의 맥쿼리 대학의 미디어 학과의 교수인 존 포츠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카리스마의 역사.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놀라운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카리스마,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 헬라어 속에서요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 바울 사도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 속에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고 없었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카리스마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카리스마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울 서신 속에서 이제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16번이 바울 서신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 베드로전서에 들어가 있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제 베드로전서에 들어가 있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아마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고 바울에게서 전달받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 안에 16번 등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카리스마를 얘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로마 교회가 이 카리스마를 회복한다면 교회가 바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카리스마라고 얘기할 때 신약 성경 속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냐면 은사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카리스마를 전부 다 100% 은사라고 번역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벌써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죠.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변, 신유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카리스마를 차근차근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카리스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남산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서 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카리스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요. 그리고 1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1장에서는요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바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씩 이것을 회복해 나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카리스마가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번요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리스마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남산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만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처음으로, 로마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카리스마, 영적인 카리스마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카리스마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카리스마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차후로 설명이 되어질 거고요. 이 신령한 카리스마,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로마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로 분열되어져서요,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있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면요, 절대로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 되어져서 충만하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에서 칼을 들고 치고 들어와서 목줄을 끊어놓으려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따라가므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 전라도 순교지를 탐방하고 갔는데 전교인 65명이 순교한 야월교회가 있고요, 또 77명의 순교자를 낸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이 나타나면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위축되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라도 지역이요, 순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전라도 지역이요,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5%에서 30%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순교자가 많으면 죽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생명을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날 때요,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흥황하게 펼쳐져 간다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카리스마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서서 강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 가지 다툼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안식이 없는, 평강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신령한 카리스마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안식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견고해지고요, 안식으로 평강으로 서로가 든든히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교회가 약해지고 분열되어져서 안식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미치리 멸렬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 영적인 카리스마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진다면 바로 열매 맺는 교회, 선교의 역사가 다시 또 흥황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일까? 어떤 카리스마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할까?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은 뭔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뭔가 아우라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신이 사랑으로 베풀어진 그 은총이 무엇인지 그걸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벌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서로 분열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카리스마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로 5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5장,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자, 14절,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왕노릇하였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카리스마가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우리에게는 카리스마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15절 16절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섬김의 은사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첫 번째로 가는 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올바른 카리스마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마는
우리가 죄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게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그리고 잊혀지지 않게 새겨진다면요, 우리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아담의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으며 누가 누구를 감히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괜찮았고 너는 악인이었다.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이거란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를 폄하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카리스마가 무엇인지를 그걸 회복하는 것, 그게 1순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었고요, 저도 몸서리칠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붙들고 만물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붙들고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너희들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를 폄하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부정할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비난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도 이 카리스마가 있군요. 나에게도 그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서 있고 내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같이 고동쳐 나올 때 누가 누구를 폄하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줄 때 어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에 그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카리스마가 있으시군요, 한번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카리스마가 있으셨군요, 카리스마가 있으셨군요. 왜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는데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카리스마를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요, 모두가 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카리스마를 어디까지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네 번째 단계까지 나가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겁니다. 카리스마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고 끝까지 나가야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제 추측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저절로 연결되어집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사망이 왕노릇 했었습니다. 죄인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아니라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6장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0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마가요, 의롭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지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안에 다 영생이 있다고 믿으시죠? 아멘. 카리스마를 받으셨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눈매가 찢어져야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성질을 해야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휘두르대는 것이 카리스마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들어차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요, 내 안에 넘쳐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들어차는 은총이 가득 들어차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영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길게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건 누구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세상도 의학적인 개발을 통해서,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영생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이 의학적인 발전과 그리고 또 과학적인 발달을 통해서 영생을 이뤄내면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거기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는 영생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신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 왕을 섬기며 평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영생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고 십자가의 은총이 들어가 있다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며 회복되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생의 기쁨이 오직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무엇이 무너져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까? 이 두 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고요, 값없다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두 번째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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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누구로 충만하다고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그리고 누가 왕이시라고요? 영원한 왕,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사명의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면, 로마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겠죠.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11장입니다. 11장. 자, 11장 29절부터 30절, 32절, 33절. 자, 29절, 30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카리스마에는, 그리고 부르심의 카리스마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유대인들도 불렀고 이방인들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룹들이 더 커지니까 다른 그룹들과 알력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배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룹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숫자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못하니까 버림받아서 이렇게 지금 제대로 숫자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지리멸멸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잠시 뒤로 제쳐놓았다는 얘기냐면요,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잠시 뒤로 빼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인들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절대로 숫자가 적은
유대인들을 폄하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은 잠시 뒤로 제쳐두었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자신은 어떤 것인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이 무엇이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든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름받아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서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유대인들이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그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삶을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오직 하나님의 겸손으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런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게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성김으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으로. 자,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8절까지만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카리스마입니다.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의 감격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어떤 존재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 어느 누구도 폄하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 거기로 넘어와서요, 이제 주어진 이 은사, 마지막 카리스마, 이것을 가지고 어찌해야 될 것인가?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며 서로 공동체를 긍휼로 품으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런 은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여기서 은사에 대한 내용이, 카리스마가 나왔는데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면 교회에 주어진 은사는, 카리스마는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완전한 은사가 각각마다 다 주어져 있다는 것. 하지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이제 이루어갈 것,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 맨 마지막 9절 보시면요, 이것이 살아나는 교회가 진짜 카리스마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요?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서 무엇으로 열매 맺는다는 얘기인가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도 7번 등장하거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고린도전서입니다. 7번 등장하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병 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나가면 좋겠는데 그 은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랑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은사가 더 낫다, 내 카리스마가 더 낫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아주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 회복의 길로 나가는 것, 이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의 카리스마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출발해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너희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카리스마를 사랑하라라고, 사모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등장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카리스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이 바로 교회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은사라는 것, 카리스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지금 그 은사, 그 카리스마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또 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를 보시면서 하나씩 부족한 부분들을 주의 뜻을 받들어서 보충해 나가고 세워나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견고한 교회로 서나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부터, 이 카리스마부터 바르게 회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세상에서 열매 맺는 교회가 아니라 분열로 안타까이 무너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마음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존재, 카리스마가 회복되어진 존재,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존재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사, 이 카리스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카리스마를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우리 주변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부력해 보이고 미력해 보이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아버지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신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랑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제자매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